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계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아멘. 로마의 군사 전략가 중에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 격언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주장을 펼 때마다 주로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저는 로마 제국 시절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적어도 2000년 동안 인류가 평화를 지켜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도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논리로 비대칭 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꼭 나라들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경언이 우리 일상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와 삶의 한 형태와 방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나를 세우고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동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나만의 칼과 창이 있어야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야 평화를 얻고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여태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평화가 영속적인 평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손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계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준비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온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화를 원할 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왔잖아. 그럼 그 방식대로 끝까지 한번 가봐. 이 심판의 골짜기 앞에서도 너희가 살아온 방식대로 모든 힘을 끌어모아 내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조롱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와 미가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요엘 이 본문과 완전히 정반대 말씀이죠. 보습과 낫, 이 같은 도구인데 정반대의 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는 칼이 뭐가 돼요? 보습이 됩니다. 창이 낫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치자로서 거부한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게 밭을 갈던 보습마저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 사는 삶, 그럼 쉬울까요? 쉽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있어요. 낫으로 창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눈에 빤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산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거 바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칼과 창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신들이 자랑하는 칼과 창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쩍번쩍 빛나는 칼과 창이 끝도 없이 보이는 그 장엄한 군사를 이끌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칼과 창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어서 상상해 볼 건 이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일어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무리들은 분주히 칼과 창을 부딪히면서 요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고요히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하려는 건 뭔가, 그 최종 판결을 내리는 분은 칼을 가장 많이 가진 세력이 아니라 그 모든 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으시는 이유를 13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직 그들의 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요? 아직 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포도주의 독이 차오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정확한 때를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방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칼과 창을 들고 오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 나도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역대하 여러분 20장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똑같은 여호사밧입니다. 이때 유다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칼을 갈지 않고요, 무기를 더 모으지 않았어요. 대신에 백성을 불러 모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보습을 칼로 바꾸지 않았어요. 낫을 창으로 만들지 않고도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일 수 있어요. 내 앞에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평화롭게 보습과 낫으로 땅을 기경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건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하다 못해서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요, 무엇을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세상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그 되갚아 주려고 칼을 가는 대신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손해볼 날 있습니다. 상처를 입는 날 있고요. 혹은 중상을 입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나도 세상과 같이 무장을 해야 하나? 그런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독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얼만큼 차오르고 있는가.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격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도 이 격언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더 강해져야지, 더 가져야지, 더 무장해야지. 그래야 나의 미래의 평화, 아니 오늘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삭임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이 격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평화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습을 칼로 만드는 손이 아니라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중에 칼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칼이 아닌 보습을 드셔도 됩니다. 창이 아닌 낫을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평화로 기경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습은 소용이 없고 칼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더 강해져야만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신뢰함으로 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드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때에 오히려 정확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그 인내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